3월 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밟을 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찬양합니다.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94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 주삼 큐티 2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수 없거니와 예언과 관련된 말씀들은 더욱 모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시면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한 걸음씩 더듬어가며 걸어온 걸음들이 헛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큐티를 통해서 그동안 묵상했던 것들의 열매가 조금 더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롯이 예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고 이를 보충하며 설명하시는 짧은 비유만 있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마가복음 13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 때에 대해서, 언제인지 모르는 그 때에 대해서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큐티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소개를 해드렸던 영화이기도 한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다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계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 부근에서 활동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풍습들, 그 지역에만, 유대 땅 중에서도 그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 당시에는 뭐 청첩장을 미리 돌린다든지, 또 그래서 미리 정한 날짜에 하객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결혼식을 짠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특별히 그 가나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결혼식의 문화를 보면 약혼할 때 마을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서 약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부는 신부의 예복을 갖추고 입고, 또 그것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구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신랑은 약혼식이 마치면 이제 아버지 집의 옆에다가 신혼집을 직접 손수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그렇게 지내는데, 결혼 준비가 다 되었어요. 혼수 준비 이런 것도 다 되고 집도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도 결혼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못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을 해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신랑이 모든 것을 준비했고 신부가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해라 라고 할 때까지는 결혼을 못하는 문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신랑에게 밤중에라도 혹은 새벽에라도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옷을 갖춰 입고 나팔을 뿌 불면서 마을 입구부터 이제 결혼 시작한다는 것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바로 깨어난,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었던 신부는 예복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뛰어나와서 신랑과 함께 이제 결혼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도 거기에 합류해서 결혼 행렬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아버지의 집 옆에 있는 신랑이 만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행복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 잔치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 순간 집의 문이 닫히고 그 문은 일주일 동안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 다음날 깨어서 온 사람들, 그 누구도 그 혼인집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와 하면서 이해되는 종말과 관련된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풍습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때에 그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해서 누구라도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라도 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경과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으시는 이 깨어있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한 번 더 드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주인이 집을 맡기고 출단했다가 돌아올 때에 게으른 모습으로 나태하게 있을 때 주인이 돌아온다면 주인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자 마가복음 13장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이 깨어있으라,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 앞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3절과 3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3절, 3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 언제 종말이 임할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가장 새겨들어야 하는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런 해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예정이니 어디에 모여서 그날에 우리가 자지 말고 다 같이 깨어서 예배드리면서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의 일부이고 또 이런 이단들이 여럿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실 텐데,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아본 것처럼 언제라는 시간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틀린 것이고요. 또 하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을 그날은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이 단어 그 자체를 1차원적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오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잠을 자지 말라,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짧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이것은 자신의 직무, 맡은 일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종들에게 맡겨진 사무가 있었죠. 그리고 문지기에는 문을 지키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자, 주인이 왔을 때 그 일을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문지기가 되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문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올 당시에 깨어있는 상태이면 되는 것이고, 종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전도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전도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 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옳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가도록 성경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신성한 성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완성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성한 성품을 갖추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성한 성품을 갖추어 가기를 바라시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니 신성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간단히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전도하고 있는 상태, 성경을 읽고 있는 상태, 신성한 성품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큐티 하고 계시는 이 시간, 큐티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도 역시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잠든 것처럼 나태해지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잠들지 않고 다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혹여나 36절과 같이 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가 호련히 왔을 때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아니라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지 깨닫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여나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꾸어 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 동역자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깨어 있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방역사항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혹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명희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축하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가지고 여러분께서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며 살아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깨어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깨어있는가?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가는 중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가?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것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깨어있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고 다짐하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구비되어져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 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변하는 일이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2절입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네. 때때로의 성품이 날 괴롭혀도 언젠가는 완전케 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